우리 설교 제목 시작.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사람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면 하나님하고 교제하며 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아멘. 한 번 더 여쭐게요.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아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물으면 어떻게 산다 여러 가지 이야기 하겠죠, 그죠? 죽지 못해 산다, 심지어, 그죠? 그런 말을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삽니다. 어떻게 살고 계세요?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의 삶의 특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몇 가지로? 두 가지로 몇 번, 이미 한 수십 번 말씀드리기 때문에 아마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은 외워버릴 줄로 압니다. 그래도 이렇게 안내를 해놓았죠.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의 뜻을 이는 시작.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죄인들에게는 반드시 사망이 오게 되어져 있고요, 우리가 지은 이 죄는 반드시 처리가 되어져야 되지요. 이 지은 죄는 어디로 가서 처리가 되느냐? 지옥이라고 하는 게헨나, 무저갱 속으로 거기 던져지게 됩니다. 악한 사탄이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그 속에 마지막에 들어가게 될 텐데, 이 지은 죄, 이 죄도 전체로 거기 가서 이 지옥에 가서 거기서 뜨거운 불에 태워질 수밖에 없지요. 쓰레기 버려두는 가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드시 쓰레기는 처리를 해야 되지, 그지요? 바깥에 내놓거나 쓰레기 하치장에 가져다 놓으면 그 쓰레기를 공무원들이 가지고 가서 언젠가 반드시 소각장에 가서 태우게 되겠지요. 우리가 지은 죄 반드시 무저갱이라고 하는 지옥으로 가서 영영한 그 타는 불에 태워지게 될 겁니다. 이 죄가 지옥으로 갈 때 자기 혼자만 가느냐? 이 죄는 이상륜 너의 죄가 아니냐? 내가 지옥으로 가면 너도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죄가 무저갱으로 지옥으로 끌려갈 때 저도 끌려가는 거죠. 이 죄는 내가 이상륜이가 지은 죄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시고 이 죄의 결박을 끊어버리시고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죄는 나의 죄가 아니라 주님이 해결해 주신 거죠. 아멘. 여기에서 죄에서 우리를 뭐 해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 이름이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는 그 뜻이 이름을 번역한 즉 시작. 아멘. 우리를 깨끗하게 죄에서 씻어낸 다음에 하나님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너는 내 자녀다, 함께 사는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이름 두 가지 이름 중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는 이미 실현이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는 예수님이 이미 다 결박을 끊어버리고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여기 예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임마누엘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고 지내셨습니까? 어떻게 지냈습니까? 시작.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그 삶의 자리에 거기에서 나를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하고 교제 살 수가 있나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기 때문에,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임마누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 찰스 스미스라고 하는 이분이 있는데요, 나이가 138세입니다. 흑인입니다. 미국 흑인 중에 장수한 사람. 이 사람이 라이베리아에서 태어나고요, 13살에 미국에서 이곳저곳 텍사스 목장에서 일을 하고 노예로 일을 하게 되지요. 13살 때 그렇게 일을 하게 되는데, 138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그의 인생은 고통의 전시장이었다. 고통의 전시장이었다. 노예로 태어나서 가난 아이 때부터 고통 속에 살았는데, 22살 때 링컨이 노예 해방 선언을 합니다. 아무리 노예 해방 선언을 해도 여전히 그는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백인 사회의 아주 강력한 그런 노예 생활이었죠. 백인의 수하에서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하고, 미국 남부 서부 이곳저곳 헤매고 모욕을 당하고, 굶주리고 병들고 죽을 고비를 20번 이상이나 넘깁니다. 그렇게 138년의 세월을 고통의 전시장으로 살다가 그의 마지막 임종 때 한 분 목사님이 이 스미스 성도가 돌아가실 때가 됐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임종을 예배 드리러 갔는데 이분이 그런 기도를 합니다. 파란색이죠? 시작. 하나님, 내가 흑인으로 태어나게 했음에 감사드립니다. 고통스러운 노동생활도 감사합니다. 언제나 내 곁에 계셔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통의 전시장 속에서도 이분은 누구하고 교제를 나누었어요? 하나님과 교제 나누었어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노예 생활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비참한 생활 속에서도 항상 내 곁에 누가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하고 교제 나누고 하나님하고 사귀고, 이것이 찰스 스미스의 인생이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두 번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는다, 요걸 앞서서 소개한 네 글자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그냥 여기 16절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는 쉽게 말씀드리면 성령 하나님, 성령이에요. 성령이에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하시는 이런 주님의 방법인데,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으니, 그러면은 다른 보혜사가 있었다 없었다? 이 문장으로 보면 보혜사가 한 분이다, 또 다른 분이 있었다, 또 다른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죠. 보혜사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는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는다. 함께 있는 임마누엘이 바로 보혜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이 첫 번째가 예수, 두 번째가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바로 보혜사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 지내다가 이제는 그 보혜사 임마누엘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나는 몇 년 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지만은 성령은 영원토록 함께 계실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임마누엘의 시대에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임마누엘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은 보혜사로 이 땅에 오셨고 다른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는 이 세계를 열어주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색깔은요, 하나님과 교제 나누며 사는 사람이라. 어떻게 살으셨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기서 보혜사, 그분이 성삼위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보혜사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드려보면요, 이 보혜사에 대해서 PPT 넘어가 보시면요, 여기에 히랍어로 파라클레토스, 여기에 파라클레토스, 여기에 우리가 한국어로 보혜사라고 번역을 한 그런 내용인데요, 이 파라클레토스를 그 직역을 그대로 의미를 풀어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나옵니다. 안위한다, 훈계한다, 권고한다, 격려한다, 도와준다, 이런 여러 뜻을 무언가가 한 단어로 함축하기가 어려운 그런 단어지요. 이 단어를 필리핀 남부의 쫄라노 모로족, 거기에서 이렇게 분홍색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계속하여 옆에 서서 같이 가시는 분. 계속해서 네 옆에 같이 가신다. 내가 믿음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내가 하나님께 잘해 드릴 때도 있고 못해 드릴 때도 있고, 내가 높을 때 있고 낮아질 때도 있고, 강건할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고, 어떤 상황이든지 그분은 항상 내 옆에 서서 같이 가고 계시더라. 그분과 우리는 교제 나누며 삽니다. 중앙 멕시코의 오토미 인디언 그리스도인들은 보혜사를 시작, 우리 영혼에 따스함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우리 영혼이 차가움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내 옆에 계셔서 내 영에 따뜻함을 주니까 불안함이 없고 염려가 없고 절망이 들어올 수가 없고, 아멘, 그런 거 따뜻하게 품어주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있는 나 자신임을 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시는구나, 그런 것이죠. 아이보리 코스트에 사는 이 파울리족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렇게 했다고 하지요. 시작, 생각을 꽉 동여맨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불신앙으로, 의심으로, 절망으로, 걱정으로 우리의 생각이 막 온통 막 흔들어갈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말씀을 꽉 생각나게 하셔서, 이 사람아,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성령 하나님 꽉 메어주시고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고 계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셔. 생각을 그렇게 꽉 메어주니까 염려도 걱정도 떠나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성령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살아가는 교제를 나누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사도행전에 120명이 성령의 강림을 받을 때 했던 유일한 방법 두 글자, 기도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신 유일한 방식이 기도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뭐 하고 지내셨습니까? 물었을 때 설교 제목으로 대답을 하라고 했죠, 그죠? 뭘 하고 지내셨어요? 하나님과 교제 나누며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제목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뭘 하고 살았습니다?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아멘.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내용인 거예요. 이 땅에 어두운 일하고 사귀면, 어두운 일하고 교제하면 내게 기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숨만 나옵니다. 그러나 내 옆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를 나누니까 내 입에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아멘. 우리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기독인의 삶의 색깔인 것이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늘 기도로 성령과 교제 나누며 사시고, 더 많이 기도하시다 보면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역사해 버리면 하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젊은이가 꿈을 꿉니다. PPT 넘어가 보시면요, 이 꿈에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하늘나라를 구경하는 중에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이 걸어왔던 발자국을 찍어 놓은 모래밭이 보입니다. 너무 신기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 저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 사람 일대기가 모래바닥에 찍혀 있으니까 구경하다가 내 인생도 있겠지. 그래서 자기 이름이 있는 모래밭을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모래밭에 사람 발자국이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발자국은 나가 살았으니 한 사람의 발자국이어야 하는데 왜 두 분의 발자국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하나는 네 발자국, 하나는 내 발자국. 누구 발자국? 하나님 발자국. 그래서 쭉 보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같이 동행해 주셨네요. 감사해요 하면서 쭉 보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낭떠러지요, 계곡이요, 사나운 파도가 치는 그런 곳인데 거기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 원망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 뭐 하셨어요? 이렇게 힘들 때 뭐 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다. 누구 발자국? 하나님 발자국이다. 여러분, 이 위에 이 성경 구절이 보이시나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업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업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 다음에 PPT 넘어가 보시면 우리 이 찬송, 여러분 이분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시는 분은, 찬송 아시는 분은 또 따라 하셔도 좋겠습니다. 주님 걸어가
이 동영상 찬양에 한 여인이 성도가 찬양을 하고 있는데 누가 뛰어다녀요? 오늘 설교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이 영상을 소개하면서 이 찬송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게 아니고요, 누가 동영상에 힌트가 있죠. 나만 주님과 걸어가는 게 아니라 누가 내 자녀. 여러분 눈 감지 말고, 설교 시간에 눈 감지 말고 눈 뜨고 봐요. 여러분 눈 감고 있는 분들 내가 한 3, 4개월 지나 보니까 다 시험 걸려 넘어지더라고. 이때까지 제가 허락을 하고 있었는데 눈 떠야 돼요. 눈 떠야 돼. 저를 봐야 돼. 이 영적인 논리야. 눈 떠요. 눈 뜨고 날 봐. 권사님 날 봐. 눈 뜨고 날 봐. 날 봐요. 같이 합시다. 목사님을 바라봅시다. 그러지 않으면 시험에 넘어져요. 항상 시험에 넘어져요. 여러분 시험에 있는 사람들 몇 달 동안 여러분 설교 시간에 눈 감았는지 떴는지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시험이 정당한 시험이 아니고 마귀의 시험이 내게 왔구나 깨달으면 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저를 보세요. 저를 주목하여 보십시오. 그게 설교 듣는 시간입니다. 설교 듣는 자세예요. 눈 떠야 돼. 같이 합시다. 내 눈이 감기면 마음이 다친다. 같이 합시다. 눈 감으면 영도 다친다.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영과 육은 둘이 다 하나다. 지금 안 듣고 있는 거예요. 들어야 돼. 설교는 들어야 믿음이 들어가요. 아멘. 오랜만에 제가 영적인 이야기 하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몇 달 동안 눈 감고 설교 들은 분 있죠? 정신 차려야 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하나님이 쳐도 나한테 목사님 왜 안 가르쳐 주셨어요? 원망해라 하지 마라. 이만큼 가르쳐 줬어요. 이만큼 하면 된 거지. 그죠? 다른 데 가면 막 예수 이름으로 막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고 막 그 정도는 하는데, 저는 그 정도는 안 하지만 요 정도로는 약하다, 세다. 요 정도 여러분한테는 세다, 약하다. 약해요? 자, 그렇습니다. 오늘 PPT 한 장 더 넘어가 보시면 오늘 읽었던 말씀을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6절부터 15절까지 쭉 말씀을 요약을 했는데요. 자, 6절, 7절, 8절, 9절에 빨간 글씨 하나가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섬겼다. 자, 그런데 11절부터 보시면 빨간 글씨가 뭐예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다. 어때요? 색깔이 완전히 달라졌죠, 그죠?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누구를 섬겼다? 다른 신을 섬겼다. 자, 다른 신을 섬겨서 14절부터 초록 색깔 어떤 삶의 일이 나타났느냐? 진노하사 노략자의 손에 넘기고 대적을 당하지 못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재앙을 당하고 괴로움이 당하더라. 자,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고 복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 자녀들이 엄마 나 힘들어 그 소리 듣기를 좋아하는 분이 있다 없다? 다 엄마 아빠 하나님이 나 사랑해 주셔서 나 많은 복을 받았어. 얼마나 좋은 간증이에요, 그죠? 그런 간증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요,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10절이 이제 포인트입니다. 시작. 요수아의 세대의 사람들도 다 죽었다. 다른 세대들은 여호와의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 자, 위의 세대는 누구를 섬겼다? 하나님을 섬겼다. 밑에 세대는 누구를 섬겼다? 다른 신 섬긴 거예요. 원인이 뭐지? 원인이 10절인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나마 크고 작은 증거들을 몇 가지를 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자녀는 어디로 가 있느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리에 가 있다. 이게 이제 오늘 드리는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지냈습니까? 하나님하고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예, 아주 멋진 대답이에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포인트, 당신 자녀는 뭐하고 살았죠? 당신 아들은, 당신 딸은 지금 누구하고 교제 나누고 살고 있죠? 이거예요. 당신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으니 죽었다 깨도 어디에 간다?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당신의 자식들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아니하고 다른 신과 교제를 나누고 있으니 죽었다 깨도 지옥인 거죠. 지옥인 거죠.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좀 던지는 거예요. 2023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예배드리며 이 한 해를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복을 받으며 찬송 부르며 걸어가는 거룩한 세월로 가득하기를 저는 이미 신년 예배 때부터 축복하고 지금까지도 축복하고 이 한 해가 끝날 때까지 저는 그런 축복 기도를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 이걸 우리가 묵상을 하고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가 우리 주님과 교제 나누며 살고 있느냐? 이 포인트예요. 자, 15절 이스라엘이 시작.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범사에 복을 주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마지막 15절에 보니까 어디로 가든지 뭘 만났다? 재앙을 만나고 괴로운 일을 만나는 거예요. 엄마, 내 인생은 왜 안 돼? 왜 내 인생 안 열려지지? 왜 나 이렇게 힘들어? 이유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왜 내 자식이 하나님을 안 섬겼지? 10절에 마지막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엄마 아버지가 교회 다니자고 교회 가자고 하니까 억지로 모태신앙으로 여기까지 끌려와서 앉아있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다른 신으로 가버린 거예요. 우리 부부가 자식을 낳았다고 해서 이 아이가 모태신앙인이라고 해서 신앙인이냐? 이 아이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신앙인인 거예요. 그 경험의 길을 여러분이 열어주고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은 어디로 가든지 초록 색깔요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요수아 1장 7절에 어디로 가든지 초록 형통하리니. 1장 9절 어디로 가든지. 3하 8장 6절 어디로 가든지. 이 네 구절을 요약하면 어디로 가든지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섬기고 계시니까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내게 뭘 주신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내 자식은 어디로 가든지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내 자식이 은혜 받고 복을 받기 위해서 내 자식을 하나님 좀 만나 주십시오. 내 자식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의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 김용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번 여러분 텔레비전을 많이 보셨죠? 아주 큰 재산이 많은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아버지가 신앙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가정에서 6 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일본 유학을 다녀와서 산부인과 의사로 그렇게 일을 하고요, 엄격한 교육을 받습니다. 이 아버지가 얼마나 부유하고 신앙이 좋으니까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분과 교제를 나누면서 그렇게 아버지가 주의 종을 섬기며 성도들을 교제 나누며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유명한 유영모 씨, 함석헌 씨 이런 분들이 이 아버지 집에 출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전 재산을 하나님의 교회에 헌납하는 그런 일을 하고 1푼도 자식에게 상속을 주지 않는 대단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단한 아버지 밑에 요 막내, 이 사람은 텔레비전만 틀어놓으면 이 양반 교회를 칭찬한다, 깨부순다, 깨부수는 일만 하는 거예요. 깨부수는 일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중고등부 때 공부보다는 무술 연마에 힘을 썼고, 등교 열차를 타고 가다 폐싸움을 붙으니까 지도 거기 동참해서 폐싸움을 하고, 학교 땡땡이 치고 영화 보러 가고, 상당한 당구 실력에 대학생들 술 마시고 여자 기숙사에서 행패 부리고 전형적인 학교 양아치였다. 저의 평가가 아니라 인터넷에 나오는 평가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도 학문에는 뜻을 품었는지 칸트, 노자 책을 읽고 내고 그 당시에 영어 토플 시험을 쳤는데 전국에서 1등. 머리는 대단한 사람. 자, 그런 사람이 아무리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정신없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그런 말로서 온통 내뱉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교회를 공격하는 암몬 족속의 한 사람으로 서 있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됐느냐? 하나님과 경험이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목사님이 교회 우리 자식 데리고 왔으니까 하나님 좀 경험시켜 주시죠. No. 교회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장소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고요, 삶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현장은요, 바로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대인들을 보시면,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그 자식을 신앙인으로 키워냈느냐? 유대의 역사 보면, 이스라엘 역사 보면 나라가 몇 번이나 망하고. 그래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퀘션 마크, 신비한 나라다. 왜? 다른 나라는 망하면 다시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나라는 망해도 2000년 세월이 지나도 또다시 건국하고 또 일어나니까 신비하다. 왜 신비하냐? 그 나라 위에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역사학자 토인비는 거기에 접근을 아직 못하더라고요. 자, 그런데요, 이 유대인들이 나라 잃고 이 나라 저 나라 떠내기로서 살아가면서 핍박당하고 독일에 의해서 가스실에서 600만 명이 죽는 그런 비참한 세월을 보내면서도요,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떠난다, 안 떠난다? 안 떠나요. 어느 누구도 안 떠나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 의심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지? 그들이 말하는 회당과 같은, 우리 교회 같은 회당에서 랍비들, 주의 종이 그렇게 교육했기 때문에? No. 그럼 어떻게 했지? 어떻게 했지? 유대인들의 교육하는 그 모습을 제가 얼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태아기. 건강하고 우수한 자녀가 출생할 수 있도록 1번부터 9번까지가 쭉 있는데요, 얼른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얼른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닛다. 건강한 영육으로 12일의 금욕 후에 부부관계를 맺어서 신선하고 원기 왕성한 수정을 하여 머리 좋고 건강한 아기를 낳게 한다. 2번 미크베. 자궁을 정결하게 한다. 부정함이 있으면 아이가 부정해진다. 절제된 성생활 청결. 그래서 건강하고 우수한 아기를 임신하는 1, 2번. 3번 콜. 아버지는 태아에게, 임신한 아이에게 뭘 읽어준다?
성경 읽어준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시편 이것이 아버지, 아이, 신랑의 의무다. 5, 4 특히라 말씀을 수놓는 엄마의 바느질 태교. 다른 걸 수놓는 것이 아니라 수놓을 때 말씀을 수놓는다. 그래서 두뇌가 맑게 하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준다. 그 다음에 5 쯔다카 아침마다 하는 동전 한 입의 자선 태교. 아이의 미래를 부유하게 한다. 6 트필라 창조주와 밀담하는 기도 태교. 결함과 스트레스를 치료하고 하나님 앞에 늘 교제 나누게 되는 아이 영혼으로 만들죠. 7번 투슈바 토라의 빛. 그렇게 해서 십계명 컬러, 십계명을 색깔별로 십계명을 가르치는 태교. 이 아이에게 색깔을 늘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조금 이따가 설명할게요. 8번 할렐 감정을 표현하는 찬양 태교. 9번 코셔 정결한 식생활 태교.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십계명 컬러 태교가 나와요. 베이지색은 회개, 하늘색은 1계명, 빨간색은 2계명, 노란색은 3계명, 검은색 하얀색은 4계명, 연두색은 5계명, 분홍색은 6계명, 보라색은 7계명, 남색은 8계명, 회색은 9계명, 주황색은 10계명. 색깔별로 10계명을 이야기하면서 이 태아가 뭐 보겠습니까? 그러나 이 태아에게 이 색깔로서 그렇게 교육을 하지요. 이렇게 색깔을 교육하고 난 다음 아기가 나아지면 영아기에는 어떤 일을 하느냐? 1번 축복하는 말을 들려준다. 2번 아기 때부터 율법을 가르친다. 3번 많은 스킨십과 놀아주는 교육을 한다. 4번째 자연에서 체험하는 교육을 한다. 그 다음에 영아기 지난 유아기 시대 때는요 체험 중심의 교육을 한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알파벳에 꿀을 찍어서 아이들에게 하나씩 줍니다. 유치원에 딱 들어가면 유치원 선생님이 우리나라 가, 나, 다라 이런 식으로 이 알파벳 하나에 꿀을 찍어서 아이에게 주면서 공부는 이렇게 달콤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달콤하다, 그렇게 가르치는 체험 중심 교육. 2번 밥상머리 교육. 우리는요 밥상머리에 앉아서 부모들과 자식들이 대화를 나누면 부정적인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에서 성질나서 부모 숟가락 놓고 자식 숟가락 놓고 아침 차려놓은 거 아무도 안 먹고 일어나잖아요, 연속극에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밥상머리에서 뭘 한다? 축복, 칭찬, 격려. 베갯머리 교육은 늘 책을 읽고 질문하며 대화 나누고. 4번 쇠마 교육, 자기 전에 기도. 5 일관성 있는 인성 교육. 그 다음에 초등학교 들어가면요 1번 낙관성의 모범을 보이는 부모와 교사. 늘 낙관적인 이야기, 부정적인 말을 전혀 하지 않고요. 2번 강인하게 키우는 역경교육, 포기하지 않고요. 3번 질문하는 법을 가르치고. 4 율법의 정신, 정의와 행동을 가르치는 그런 교육. 초등고 학년에서는 1차원 일반 학교 교육, 지식 위주로 가르칩니다. 2차원은 탈무드 중심의 교육을 합니다. 3차원은 율법 교육을 합니다. 4차원은 지혜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서 평생 공부. 1번이 자선과 경제 교육이고 2번이 노동 교육, 용돈 교육, 3번 경제교육. 그 다음에 마지막 넘어가 보시면 부모 교육입니다. 가정이 성전이지요. 부모 되기 위한 준비교육, 부모 교육, 의무와 역할이 무엇인지, 평생 동안 너는 부모로서 살기 위해서 독서를 해라 라고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오늘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주님의 교육 방식과 똑같지요. 뭐라고 주님이 가르쳤습니까?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으로 몰고 가고 있느냐? 오늘 이 시간에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도전을 받으시고요. 여러분 입만 열면 돈이 최고야, 그러죠? 그죠? 입만 열면 그래 엄마 나 아파, 그러니까 오냐, 주일은 오늘 예배 안 가도 돼.
그런데 월요일 되면 엄마 아파 그러면 학교는 뭐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를 지옥으로 간다 천국으로 간다 그러는 거죠. 중3 고3 되니까 교회 안 가도 돼. 그래 천국은 안 가도 되는구나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중요한 초점 사사기 2장 7절입니다. 시작. 백성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뭐라고 사셨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과 교제 나누며 사는 자식들이었습니다. 이 답이 나올 수 있도록 오늘 설교는 여기서 끝입니다. 이 답이 나오도록 하나님께 물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천국에서 가족들이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 자식들을 하나님을 경험시키는 이런 일들을 하지 못하여 가슴 아파하는 부모들을 보시옵고 철저하게 주님만을 잘 따르며 바라보는데 성공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지혜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원컨대 자녀 세대를 하나님이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